자,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답답하고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 이유를 잘 알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어졌을 때, 슬럼프에 빠졌을 때 잘 헤어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의 그 응답을 얻지 못할 때가 있죠. 또 반대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럴 때도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 답답한 느낌으로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에스겔서 39장의 내용은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열방을 들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다면, 이제는 그 공격하던 열방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 후에, 이제는 다시는 너희 나의 백성들아, 너희를 이제는 그냥 두지 않고 내가 너희를 이제 얼굴을 가리지 않고 보여주며 보호해주고 이제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면 사람은 마치 징계를 받듯이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으로 영적으로 깜깜한 암흑 속에 살게 되는 것이고요. 또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 두 가지 모두에서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느낌에 아무리 하나님이 멀어진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느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건 아닐까?라고 그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에스겔서에 나오는 얼굴을 가린다는 말의 의미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 결과를 그대로 두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어때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요. 원수에게 패하고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 계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는 심판의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 그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면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르시거나 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을 지속적인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과 평강을 경험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영원한 버림이 아니라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죄로 인해 가리셨던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는 더 이상 가리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선포하신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었던 모든 죄의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어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더 이상 우리에게 가리지 않겠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선포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전에는요, 기본적으로 인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는 기본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가리지 않게 되셨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만약에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면 점차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기겠죠?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 영적으로 답답해지는 느낌으로 살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전히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해져야, 그래야 우리도 기쁨으로 즐겁게 평강을 누리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것을 해야 돼요.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주여, 제가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의 영혼이 영적인 찌꺼기나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모두 쏟아놓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 이 더러운 것들을 쏟아놓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네요. 주여, 저의 영혼에 쌓여있는 죄악의 쓰레기 더미를 주님 십자가 아래에 쏟겠습니다. 저를 정결케 하시고 십자가 은혜로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더미들을 십자가 앞에 쏟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은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멈춰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알아차리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회개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민수기에서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얼굴은 우리에게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여 들어서 비추어 주심으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